걱정돼요? 네. 걱정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피난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피난처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장소라기보다 삶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참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명절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몸의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지켜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이 신종 코로나만 있어요. 역사적으로 패스트가 휩쓸고 갔고 뭐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뭘 걱정해야 돼? 내가 피난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피난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주님과 맺은 언약은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평안해야 마땅하고요. 네. 자,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존하는 거죠. 예? 생존하는 거하고 생존하는 동안 생활 문제,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럼 생존하려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또 뭐냐 그러면 안전과 보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는 풍성함이 필요하죠. 그렇죠? 빈곤함 속에만 산다면 참그 사는만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풍성함을 우리는 부유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를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의 지체라고 할 때 손발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 손발이 생명체입니다. 이것이 생명체에게 필요한 건 존재라고 그랬죠. 존재하는 거. 그리고 존재하는 동안 생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동안 이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생활에 필요한 공급이 있어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 몸의 지체가 가장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체가, 사람의 몸의 지체가 생존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게?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 지체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해요? 예?
여기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말라갈 거 아니에요.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존재하긴 하지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끔찍하죠. 끔찍해. 그러니까 이 지체한테 살아가는 동안 뭐가 필요해요? 풍요한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이 지체가 부요하려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람의 몸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부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요즘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하는데, 지난주 나눈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가장 안전하고 부요한 삶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걸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정말 안전과 부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포도나무의 비유라 불리우죠. 이 비유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리스도시고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생명으로 하나 된 관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의 생명이고 가지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의 몸을 보세요. 손과 발의 생명은 어디의 생명이에요? 몸의 생명이에요. 몸의 생명은 손과 발의 생명이에요. 그걸 지금 이 비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 달려요? 가지에.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 그리고 열매되게 하는 내용이 나무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래요? 여기 본문에서 8절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게? 이게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포도나무를 잘 심어서 잘 가꾸어서 열매 수확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농사진 농부가 수입은 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죠. 그 자체는. 이것이 비유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비유에서 열매는 포도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지의 열매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얻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되겠죠. 자,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표현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은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내가 이룬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막힘없는 교통을 이루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지 않고 보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결코 해받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가지를 신종 코로나로 해밖에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고 하나님께 이런 존재인데 신종 코로나에 내가 생명을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놔두시겠냐고요. 의학적인 견해를 우리가 존중하고 참고한다면 여기 이렇게 모이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해받을 확률이 집안에 계실 때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도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잖아요. 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그냥 아주. 우리가 의학적인 소견 존중해야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 그래서 마스크 사주셔가지고 저 써요. 지금은 안 썼지만 감사하게. 조심도 해야죠. 근데 막 그냥 나는 괜찮다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 골방에 처박혀 있을 필요는 없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피난처는 그리스도의 몸. 네? 피난처. 내가 그 신종 코로나로 해받을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가장 안전한 그런 위치,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의 관계로 하나 되어 있으면 누가 감히 해치겠어요? 예? 누가 감히? 사실 죽으려면요, 신종 코로나 아니라 접신물에 빠져서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막힘없는 교통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 잘려질 수가 없다. 해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교통이 막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른 가지처럼 잘려나가게 된다. 이것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통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안전과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내 스스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해야 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모든 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면 마른 가지처럼 잘려지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통이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안에 할 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는 누구겠어요? 너희를 가리키는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 주님이 먼저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죠. 근데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다음에 뒤로가 7절에 보면은 요것이 단어가 하나 바뀌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뭘로 바뀌었어요? 예? 내 말이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관계가 막힘없는 교통을 가지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은
삶의 주체를 바꾸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주시기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살아주셔야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할 때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의 삶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이 나의 삶에 표현되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할 때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통이 막히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해서 생명의 막힘없는 교통을 이룸으로 자신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면 그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셔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막힘없는 교통을 이룸으로 가장 안전하고 부유한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